역대하 30장 1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왕의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음이니라. 왕과 온 회중이 이 일을 좋게 여기고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음이더라. 보발꾼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두루 다니며 전하 일러스되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람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니라. 그런즉 너희 조상들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 떠나게 하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가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보갈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 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여 비웃었더라.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아멘. 오늘은 4주간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가 오늘은 주일로서는 한 달 만에 첫 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감격스럽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닫는 또 우리가 느끼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오늘 이게 성경 본문에도 우리와 사정이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같이 은혜 나누려고 하는 것은 회복해야 할 예배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자, 하나님은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신다. 2번 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신다.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신다. 아멘. 그렇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크게 2가지 하나님 섬기는 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첫 번째는 십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 대한 계명과 공동체의 삶에서 지켜야 될 법과 질서입니다. 그래서 이 법과 율례들을 우리는 율법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셨고 또 한 가지는 성막에서 또 성전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하는 성막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 인간들이 그 말씀을 지켜야 하는데 결국은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온전한 사람이 어디가 있겠는가?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쓸 때는 3장 20절에 한 사람도 없다. 모든 인간들 가운데에 율법의 행위로 온전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주셨는데 성막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이는 제사법입니다. 그래서 율법 앞에 죄인으로 발견되어진 본인 자신들이 성막 앞에 나와 또는 성전 앞에 나와서 짐승을 잡아서 그 피로써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는 법이 바로 성막법입니다. 그러니까 법과 은혜가 같이 있는 것이 바로 십계명과 성막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법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림자요 예표입니다. 우리는 구약 그냥 율법 이렇게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은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과 그리고 우리 사람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율례와 예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율법이라 말하고 성막 안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하는 제사법이 있습니다. 제사법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죽으셔야 될 것에 대한 예표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그림자요 모형이라 할 때에 율법과 은혜가 같이 그림자로 또는 예표로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래서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제사법이에요. 왜냐하면 제사법은 죄사함을 받는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짐승을 잡아서 내 죄를 속죄하는 법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율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용서받는 법이 더 중요하죠. 율법대로라면은 살아남을 자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용서하는 법이 우리에게는 훨씬 은혜로 다가오는 것이죠. 그래서 성막법이 없다면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다 죽었을 겁니다. 율법의 행위로 온전함을 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성막법이 훨씬 은혜스럽고 성막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 그렇게 은혜로 다가온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게 되면은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계명은 출애굽기 20장에서부터 21장, 22장, 23장, 24장, 25장까지 중반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성막법은 25장서부터 40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막법이 훨씬 많아요. 오늘 우리가 신약 교회 시대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두고 우리가 순종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육신의 정욕 때문에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살다 보면 참 죄도 또 많이 짓지 않습니까? 부지불식간에 지은 죄가 참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맨 먼저 무슨 기도부터 하십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구합니다. 나 같은 죄인 나왔사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한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켰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일이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 들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기도하던 세리는 그렇게 기도할 만한 용기가 없어요.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한 주간 동안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감히 하늘을 우러러 눈을 들지도 못하고 머리를 숙이고 무릎 꿇고 머리를 조아리면서 하나님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한 주간 동안 나는 많은 죄를 지은 죄인입니다. 그런데 옆에서도 기도 소리가 들립니다. 그 소리를, 세리가 기도하는 소리를 바리새인이 들었어요. 하늘을 울어서 두 손 들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하고, 또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필이면 왜 또 세리를 또 들고 또 들먹여서 또 그렇게 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저 세리보다도 나는 더 의롭습니다. 내가 계명을 온전히 지켰나이다. 비교해서 세리를 비교해가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럴수록 세리는 맞습니다. 나는 감히 바리새인을 쳐다볼 수도 없을 만큼 나는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거짓말도 하고 마음에 음욕도 품고 또 시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내가 잠깐 그냥 잊어버리고 내가 육신의 정욕대로 살았습니다.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다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바리새인과 세리 중에 누가 하나님 앞에 옳다함을 받고 성전에서 내려갔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입장에서는 용서받는 것이 더 큰 은혜로 다가온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배 중에도 우리가 여러 번 교회 왔을 때도 맨 먼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나 같은 죄인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이 찬송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불려진 찬송 탑1이에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이 곡은 알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많은 찬송가 중에서 전 세계로 가장 많이 불리워진 찬송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Amazing Grace, 이 찬송입니다. 이 찬송 들을 때 마음이 숙연해지고, 그래, 나 같은 죄인 하나님의 은혜 베풀으셔서 감사합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보다도 제사 드리는 것을 정말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 제사와 신약교회 예배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시고 예배, 구약의 제사에 관심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래, 저 인간들이 어차피 말씀 온전히 지킬 수 없다는 거 내가 알아. 신약교회 시대 때도 온전하게 다 말씀을 지킬 수 없다는 거 알아. 목사들도, 남목사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킬 수 없다는 것 하나님이 다 이미 아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저가 용서받기 위해서 은혜를 사모하러 내게 오느냐, 하나님 그걸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구약시대 보니까 뚜벅뚜벅 걸어와서 나 같은 죄인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 짐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갑니다. 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제사장 앞에 가서 짐승을 내어놓고 짐승을 잡아서 죄인이 손을 얹고 안수하고 제사장이 또 그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립니다. 제물에 안수할 때는 죄인이 제물에 안수를 합니다. 내 제사장이 대신 안수해 주는 거 아닙니다. 죄인이 제물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합니다. 내 죄를 저에게 전가시킨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우리 구약 성경,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그 누가 안수하는 것이 불분명하게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은 미드라시에 보게 되면은, 그리고 현재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제사를 지낼 때 그 그림을 보게 되면은, 책을 보게 되면 명확하게 죄인이 손을 얹어서 제물에 안수를 합니다. 내 죄, 내가 죄를 졌으니까 내 죄를 이렇게 짐승에게 안수를 하고 정가를 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온전히 말씀을 전부 다 지켰겠는가? 할 수 없다는 거 하나님이 아셔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거 뭡니까?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오라.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하리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느냐. 그래서 구약과 신약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제사와 신약에는 예배입니다. 구약 시대는 제사라고 그러고 신약 시대는 이 제사의 짐승의 피를 대신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피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여기에 하나님이 관심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구약 시대를 보니까 오늘 성경 본문을 중심으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 이후로 북왕조와 남왕조로 분리가 됐습니다. 분열 왕국이 됐습니다. 그래서 북왕조에는 여로보암 왕이 초대 왕으로서 19명의 왕들이 있었는데 한 번도 우상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여로보암으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호세아 왕까지 한 명도 우상에서 떠난 적이 없어요. 오히려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그러니까 마음이 점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AD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을 받습니다. 남유다도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으로부터 시작해서 20명이 왕이 있는데 그 중에서 그래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 왕은 정말 이 우상들을 멀리하고 우상 조각들을 전부 다 깨부시고, 그리고 우상 조각들을 성전에서 다 몰아내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라고 외친 왕이 4명이 있습니다. 주보에 보시면은 첫 번째 3대 왕 아사 왕이 있습니다. 그리고 4대 왕 여호사밧이 있습니다. 13대 왕 히스기야가 있습니다. 16대 왕 요시야 왕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 히스기야가 왕 위에 오르자 히스기야가 성전을 회복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성전을 회복하고, 29장에 보게 되면은 성전을 회복하는 과정이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맨 먼저 성전을 회복하는데 무너져 버렸던 성전들, 그리고 성전 안에 들어와 있던 우상들,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 왕이 아하스입니다. 아하스가 얼마나 우상을 많이 섬겼던지 성전 안에다가 우상 조각들을 전부 다 세워놨어요. 십자가 떼어버리고 십자가 대신에 바알신을 섬기고 또 아세라상을 섬기고 곳곳마다 우상 조각을 새기고,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의 제사법을 갖다 그대로 도구들을 들여놓고, 하나님의 성소 지성소에는 다른 어떤 그 이방인들의 제사를 하는 그릇들, 제사를 하는 도구들이 온통 하나님의 성전에 가득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맨 먼저 왕위에 오르고 성전 정화 작업을 했습니다. 이 성전 정화 작업을 하는데 이 부서져 버린 성전과 그 다음에 그 성전에 들어와 있는 우상 조각들을 전부 다 파내고 교체하고 내서 불살라버리고 전부 다 떼어내고, 이 신약교로 말하자면 십자가를 회복하고, 그 다음에 성소와 지성소에 있었던 것들 그리고 전부 다 정화를 하고, 그 다음에 성소 안에 있던 지성소 안에 있던 법궤와 성소 안에 있던 떡상과 등대의 향로를 다시 세우고 하는 과정이 꽤 오래 걸렸는데, 꽤 오래 걸렸다는 것도 힘든 문제지만 더 힘들었던 건 뭐냐면은 백성들이 이방인 섬기는 것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식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개혁하는데 반대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히스기야 왕이 그때 굉장히 어려움을 당한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여러 사회 전반적인 분야에서 막 개혁을 외치고 개혁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르네상스 문해 부흥 운동 14세기부터 16세기까지 문해 부흥 운동이 일어날 때에 정치, 사회, 경제, 종교, 우리의 삶의 습관 모든 것들이 송두리째 완전히 바뀌어버렸지 않습니까? 르네상스 운동이 일어나기 전에는 왕정시대입니다. 왕정시대가 무너졌습니다. 프랑스에서 그 탈옥 그 사건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영국으로 퍼져나가고 그래서 이제 왕정시대에서 의회에서 선출한 대통령 중심제로 바뀌고 또 이 사회제도 또 정치 또 경제 기독교도 이때 정화 작업이 일어난 겁니다. 1392년에 롤라드 운동이 일어나죠. 물론 그 전에도 롤라드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1392년에 롤라드 운동의 중심이었던 사람이 옥스퍼드대 교수 누구죠? 얼른 생각이 안 나네. 1392년 치면은 검색하면은 옥스퍼드대 교수인데 이 교수님이 자기 제자들과 더불어서 롤라드 운동에 정말 그 정점에 이르렀습니다. 롤라드 운동이라는 것은 성경 읽기 운동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성경을 번역을 해서 라틴어로 된 성경을 영어로 번역을 해가지고 영어 성경을 읽혔습니다. 그러니까 카톨릭에서 성경을 소지하지 못하게 했어요. 성경 갖고 다니면 성경을 읽어주고 성경 계속 낭독해 줍니다. 성경을 낭독해 주니까 로마에서 법을 만들었어요. 성경 가지고 다니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 롤라드 운동이라는 게 뭐냐면은 성경을 소지 안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통째로 암송해버리자. 그래서 성경 암송 운동이 롤라드 운동이에요. 성경 그냥 암송해요. 성경 그냥 암송합니다. 그래서 성경 안 가지고 다녀요. 너는 마태복음 암송해라. 너는 마가복음 암송해라. 너는 누가복음, 너는 복음서, 너는 창세기 암송해라. 그리고 그룹으로서 갑니다. 그래서 성경을 암송한 것을 성도들한테 들려줍니다. 야, 너 성경 어디 있어? 성경 없는데요. 성경 어디가 있어? 머리가 있는데요. 목가름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성경 소지를 금지를 했어요. 성경 안 가지고 다녀도 성경을 통째로 외워버렸어요. 그게 롤라드 운동이에요. 누구죠? 1390년 안 찾아보셨어요?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원래 또 찾아보셔야 되는데 얼른 생각이 안 나서 제가. 그러다가 1400년, 1500년, 1517년에 루터의 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나고 깔벤 그 이후로 청교도들 일어나서 계속 이게 르네상스 시대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왕정시대가 무너지고 시민사회가 주도하는 어떤 정치 형태로 바뀌게 되고 많은 것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됐겠냐 이 말이에요. 개혁하는 과정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했겠느냐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기득권층은 안 놀려고 그러고 왕정시대 왕가들은 안 놀려고 그러고 왕가를 보호해줬던 그 귀족들과 그를 보호해준 기사들이 있잖아요. 상위 2%밖에 되질 않아요. 왕족과 그리고 귀족과 기사들 상위 2%를 위한 나라입니다. 근데 그 2%가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고 전쟁을 치러야 되고 죽음과 맞서 싸워야 했습니다. 이게 완전히 이제 그 개혁한다는 게 그래서 굉장히 힘든 겁니다. 많은 희생을 필요로 하죠. 그래서 결국에는 인류의 역사 가운데 그 2세기 동안 200년 동안 르네상스 문해 부흥 운동을 통해서 인류가 완전히 바뀌어졌죠. 아마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인류가 또 완전히 또 여러 가지 우리의 또 삶의 양식, 또 신앙의 형태, 또 사회, 경제, 직업 여러 가지 것들이 아마 많이 바뀌게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이 좀 개혁을 해보자. 사법부 개혁을 좀 해보자. 기득권층은 다든지 안 놀려고 그러고 의식 있는 사람들은 그래 개혁을 해야 되겠다 해서 개혁을 하려고 그러니까 이 참 대통령이 몇 번 바뀌었지만은 지금도 참 난관에 많이 부딪히고 있지 않습니까? 이 개혁한다는 게 참 쉽지 않은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정말 어려웠던 것은 이런 거 성전을 다 이렇게 보수하고 하는 건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반대하는 세력들 때문에 너무 힘이 들었던 것입니다.
반대하는 세력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단상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이제 30장에 왔습니다. 비웃음거리가 되고 칼에 엎드려지고 너희의 자녀들과 아내들이 사로잡혀간 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성소를 등지고 악을 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성소에 불이 꺼졌고 번제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백성들이, 우리 민족이 이렇게 고난을 당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백성들에게 깨우쳐 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게을리하지 말자.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자. 이래서 개혁의 아버지와 그 할아버지, 그 조상 때 섬겼던 우상들을 제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는데 굉장히 힘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 왕은 이렇게 성전을 먼저 정화를 했어요. 상당한 실이 걸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29장에 보니까 성가대를 회복했어요. 29장 25절부터 30절까지 25절부터 30절까지 성가대를 회복했어요. 아삽의 자손들에게 성가대를 재건해라. 하나님을 찬양할 사람들을 뽑아서 훈련을 하고 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대원들을 다시 세워라. 성가대 찬양을 회복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모든 여건들을 준비하고 일을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남유다는 이렇게 일을 다 마쳤는데, 근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유월절 예배를, 유월절 제사를 드리는 것이 늦어졌어요. 반대하는 세력도 있고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늦어졌습니다. 그러면서 히스기야 왕이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 무렵에 히스기야 왕이 왕 위에 오른 지 5년 만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했습니다. 같은 동족인데 북이스라엘이 이방인들에게서 짓밟히고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 들어가고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이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나라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분단이 비록 되어 있지만은 북에 있는 우리 그 한 민족인데 외세에 의해서 많이 죽임을 당하고 기근으로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해서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했다 칩시다. 그 우리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들겠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쌀이나 생필품이나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북이 어려움을 당할 때 많이 인도적인 차원에서 지금은 대치는 하고 있지만 도와주고 있지 않습니까? 히스기야 왕도 그런 마음이 든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회의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만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보다도 북이스라엘이 저렇게 어려움을 당했으니 저들에게 전령들을 보냈어요. 여기는 보발꾼이라고 나와 있는데 보발꾼은 심부름꾼이죠. 전령들이죠. 가서 보내서 같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유월절을 같이 지내자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는 대신들이 좋습니다. 참 좋은 생각입니다. 그렇게 합시다. 라고 해서 대신들이 그렇게 하자라고 그래서 보발꾼들을 보냈어요. 그런데 나라를 잃어버렸죠. 그리고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고 이런 상황이었었는데 남유다에서 보발꾼들을 보내서 내려와라. 그럼 우리가 같이 하나님께 유월절 예배를 드리자. 유월절 제사를 드리자 하면은 이 전령 소식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으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겠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몇 장이냐면은 10절, 오늘 본문에 30장 10절에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 다녀서, 보발꾼이라는 것은 이제 심부름꾼,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말을 듣질 않아요. 오히려 비웃었더라. 그러나 11절에 아셀과 므낫세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 그러니까 추수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이삭 줍는 심정으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남유다와 몇 사람, 각 지파별로 몇 사람이 스스로 마음을 겸손하게 하고 돌아와서 유월절 제사를 같이 드렸습니다. 여기 보니까 2절에 보니까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논하고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려 하오니, 원래 첫째 달에 지켜야 되는데 이렇게 이 성전 정화 작업을 하고 준비를 하다 보니까 늦어졌어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한 달 후에 유월절 제사를 드리려 하는데 우리만 할 것이 아니라 저 북이스라엘 저들도 같이 와서 우리가 유월절을 같이 드리도록 하자라고 그랬는데, 많은 사람들, 많은 지파들이 비웃었고 조롱했지만, 그러나 그 중에서 몇 사람들은 스스로 겸비하고 겸손하게 자기 마음을 낮춰서 돌아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충만하게 임하였다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 한 달이 꼭 우리 삶과 같아요. 지금 한 달 동안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이 정말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갔습니까? 더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사모하고, 내가 성전에 성전 예배당에 돌아와서 머리 숙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고 기도할 때 눈물이 나고 너무나 좋다. 오늘 빨리 몇 사람들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예배당에 오니까 이제 살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여러분, 모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심정이 들었을 줄을 확신합니다. 예배당에 오니까 감격스럽고 눈물이 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 똑같은 그런 정말 우리와 너무 비슷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히스기야 왕이 성전 정화 작업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부르고 같이 유월절 예배를 드리는데, 첫째 달에 드려야 되는데 둘째 달 딱 한 달 후에 드리게 되는 장면이 문득 생각이 나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자 하여도 온전하게 다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온라인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각처서서 예배를 드리는데 무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새해를 시작해야 되는데 새해 시작하는 것도 한 달이 무려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한 달 후에 이제는 새해를 맞이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미 사회는 보니까 작년이나 올해나 별 다를 바가 없어요. 이미 새 태양은 떠올랐지만은 사회는 여전히 아직도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일정이 꼭 한 달간 뒤로 늦어졌습니다. 1월 달이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도 2월 달. 여기도 보니까 이 첫째 달이어야 되는데 둘째 달에 지키려 하오니, 많은 사람들을 북이스라엘과 원래 원수지간으로 지냈지만은 불렀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자. 오늘 살아가는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대면하면서 하나님을 정말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성도들의 얼굴을 보고 서로 간에 교제하면서 예배 드린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참 기쁨이고 이것이 행복인가. 하나님께서는 한 달 동안 여러분 각 처소에 있었던 것을 지켜보시다가 분명히 오늘 이 자리로 올 것이다.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데, 마침내 많은 성도 여러분들이 다 나와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나님의 기쁨이 여러분 심령에,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사업장과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